열왕기서의 제목이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왕조와 남왕조가 부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봤죠. 대표적인 부패 내용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게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북왕조의 멸망을 17장에서 봤고요. 18장부터 25장까지는요. 남왕국의 보호선입니다. 남왕국은 남쪽 유다를 얘기하고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다윗 왕조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3장 30절까지가 다윗 왕조의 존속입니다. 다윗 왕조를 존속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잘못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시키는데 어떻게 존속시키나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행위가 올바르고 이들의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에 의해서 존속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나와 있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하면 잘 아는 왕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장,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은 야, 하나님께서 왕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볼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수하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히스기야가 잘해서 존속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가까이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했느냐?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다윗에게 언약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겠다. 왕가를 견고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이란 무엇을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지키는 거, 이게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이란 말하는 자와 이루는 자가 하나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이 약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렇게 이들을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데 했으며, 또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네립을 죽게 하고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하나님 잘못 속인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나이가 많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노이라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나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한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18장 19장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기억해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하고 심히 통곡하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 한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고 오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압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데 왜 응답해 주느냐? 히스기야가 너무나 간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을 섬겨서요. 그게 본 결론이 아니에요. 본질적 결론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여기
6절 하모니라는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한테 사무엘하 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드렸죠. 언약했어요. 왕위가 이름이 존귀하고 왕가가 견고하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 백성이 평안할 것이 언약했어요. 그 언약.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여호와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한 거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방법은 뭐예요? 무화과를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그 종초에다 병도 되는 거기에다 갖다 놓으니까 나왔어요. 그렇게 이런 무화과가 낫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방법은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본질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돈해가지고 그냥 막 쓰잖아.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 기도 응답의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니 과학적으로 자기들 지금 과학은 결론이 없고 과정이에요. 과정에서 나타난 걸 갖다 얘기하는 게 과학인데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비과학이에요? 맞아요.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지금 여호와의 전에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사야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선택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이정표에 나아갔다.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 살아계신 존재하심, 전능하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쟁에서는 여호수아서에 나온 기브온 전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정지시켰어요.
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날짜를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1월 성신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들어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든 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 히스기야가 문병온 바벨론 사자에게 창고를 보여줍니다. 결정적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18장, 19장 보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러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편 죽음 앞에서 15년 연장해 준다고 하니까 그 징표를 달라고. 성전에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 징표를 달라고. 그래서 선택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주권자이심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12절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 이세의 아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이라는 것도 큰 나라입니다. 문병 왔어요.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왕의 특사로 온 거죠. 히스기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양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보여준 거죠. 보물이 이렇게 많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탕고에서 하나도 보지 아니한 것이 없나.
다 보여주는 사랑하는 거지요. 감동도 너무 감동받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흥분하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먼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이들이 오니까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잊었다. 16절에서 21절 패망을 예언한 후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즉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 여호와의 말씀 날이 이르리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은 바벨론으로 옮김받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선하다는 거 뭐예요?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달라 하다가 이제는 살려달라 하지 않고 선하다는데 이건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때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선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선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후손들을 생각지도 않는 이기적인 왕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그대로 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 저수지 같은 못을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서 성중으로 물을 드린 일.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입니다. 근데 보면요. 앞에서 히스기야의 죽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5년 준다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13살이에요. 12살이에요. 히스기야의 나이가 연장되지 않았으면요. 아들 없이 죽으면 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가는 걸 알면 뭐예요? 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시키는 거지. 기도하게 하고 아들 주시고. 이걸 이들이 계획 속에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그 어장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우리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거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기억하시고 이분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하시는 소중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하세와 아몬의 통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